그래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입니다. 요셉의 죽음이 말해주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셉의 죽음이 말해주는 것.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이 죽은 이후에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져 있는 막벨라 불 매장지에 장사를 지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21절까지는 이 야곱의 장례를 마친 후에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가지고 요셉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특별히 그렇게 너에게 부탁을 하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기들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형님들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면서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잘 보살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22절부터 26절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꼭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나를 거기다 장사해달라. 이러고 요셉이 죽은 장면이에요. 요셉이 이제 110세를 살고서는 드디어 이제 숨을 거두는 장면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창세기 50장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죽음 사이에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하는 장면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죽음 사이에 형제들의 그 화해하는 장면을 넣어놓고 요셉이 입관하는 걸로 이렇게 끝났어요. 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아주 위대하게 시작을 하고 요셉이 죽는 걸로 이렇게 딱 끝나니까 좀 뭔가 허전한 것 같지요. 그런데 이것은 허전한 게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모든 인생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 그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반드시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으로 지금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이 죽음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뭘 넣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화해.
서로 화해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여기까지 나를 미리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이다. 그래요? 범죄한 형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당신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양육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밀어넣었다가 이방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형들의 그 죄, 죽어마땅한 그 죄가 요셉의 용서로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살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얼마나 악해요. 인간이 얼마나 패역해요. 아버지가 죽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저 요셉이 이제 자기들을 해야 할까 복수를 할까 싶어가지고 이 형들이 뭐를 꾸며냈어요?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말로 요셉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요셉한테 가서 전해라.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요셉이 혹시나 이렇게 복수를 할까 염려되니까 너희들은 가서 내가 그러지 말아라고 그랬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진짜 그 복수가 걱정이 됐고 염려가 됐다면 요셉한테 직접 말하지 형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그 아주 모렴치하고 패역한 그 죄, 그 거짓말로 또 죄를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가 죽음 가운데 지금 들어있는 이 구조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이야기가 지금 마무리되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째로는 요셉으로 예표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뭐했다는 거예요?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화염검을 든 천사가 에덴 동산을 지키죠. 더 이상 인간들은, 죄악을 저지른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는데 그 길을 누가 여셨어요?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죄인들의 사이를 막았던,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을,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혔던 그 인간의 그 막힌 길을 예수님이 열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요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이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복음의 장면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의 죽음이 이 창세기 마지막 결론으로 끝나는 이유는 그의 죽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야곱의 죽음은 어땠어요? 야곱의 죽음은 사람들이 애곡하고 애통하는 그의 시신을 땅에 묻는 장사로 끝났잖아요. 근데 요셉의 죽음은 어떻게 끝나요? 그냥 거기는 애곡도 없었고 또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 시신이 그냥 관에 들어가는 거로 끝이 나요.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관에 묻히는 걸로. 그러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인간의 죽음은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죽음은 흙으로 들어간 죽음이 아니고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향재료를 넣어서 관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이나 애곡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온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까지 다 애통하고 곡을 했는데 요셉의 죽음에는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24절, 25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요셉에게 주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다시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죽음 이후에 자기 자손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이어주고 있는 거죠. 이어주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에 자기는 여기 묻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에 묻혀야 된다고요? 이 애굽 땅,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 묻히면 안 되고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유언을, 자기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이 반드시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서 창세기 이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절을 이 요셉의 믿음,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요셉을 땅에 묻지 않고 저 가나안 땅에 나를 묻으라 하면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셉은 어디에 장사됩니까? 요셉의 장사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지나고 여호수아 맨 끝장에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요. 그리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 24장 끝자락 32절에 가가지고 그때 비로소 요셉이 장사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제가 읽어봅니다.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시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 입관된 이 야곱이 언제 매장이 되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곳에 매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입관은 애굽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 나눠 가진 기업으로 나눠 가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 곡하고 애통하는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끝난다 이 얘기예요. 어려운 말인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뭐라고요? 이 땅에 자기를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죽음은 매장으로 끝나지 않고 입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에는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있었고 땅에 매장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요셉의 죽음에는 애통이 없어요. 곡하는 게 없고 눈물이 없고 땅에 매장하는 것이 없어요. 이 둘 죽음의 사이에 화해하는 장면을 넣어가지고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결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는 전체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반복적으로 범죄하여 영원한 멸망, 이 땅에 자기를 묻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 갇혀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성취되는 그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 모든 역사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역사가. 그리고 그 끝이 그렇게 반복된 이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창세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며 나타나다가 마지막 이 역사의 끝자락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이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장면을, 성도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야곱의 죽음에는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도의 죽음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 인생의 끝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론, 이 요한계시록의 바로 이 결론을 향해서 창세기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한 선언이 완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죽음은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땅에 매장하는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한 이 요셉의 죽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던, 그래서 사망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없다? 죽음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의 귀에 집요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가난이나 질병이나 멸시나 천대, 억제, 슬픔, 고통, 눈물, 배신,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죽음,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 사망, 그 사망을 뭐 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인간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죽음의 현상들,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수고와 이런 죽음의 현상들을 인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똑같이 저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현상 때문에 늘 두려워해요.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자꾸 뭔가를 덧입는 거예요. 자꾸 큰 집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이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아담과 하와가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스스로 옷을 해입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요? 죽음의 현상들을 인해서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염려하고 수고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모든 사망이 가져다주는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약속의 땅. 그곳에 가서 눈물과 고통과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이 없는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은 뭐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우리 성도에게 이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던,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던, 질병으로 죽던, 이 땅에서의 죽음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죽음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육신의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너 그러면 죽어, 돈 없으면 죽어, 질병 걸리면 죽어, 뭐 이러면서 죽음 가지고 두려워하게 하잖아요. 저는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어요. 어릴 때 동생들이 제 말 안 들으면 그들을 꽉 꼼짝 못하게 말을 듣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 그러면 죽어. 그러면 꼼짝 못하게 제는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죽어.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까봐 돈 벌고, 죽을까봐 높아지고, 죽을까봐
자꾸 뭔가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다고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나 이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고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자리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언제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나는 천국으로 간다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